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이 남자는 짝사랑을 했는데요, 2년이 넘도록 고백은 못하고 짝사랑으로 마음만 아파하자 주변에 있는 이 남자의 친구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용기를 내서 한번 고백하라. 직접 대면하여 말로 하기 어렵거든 편지를 써서 편지로 고백해봐라. 이 친구들의 응원으로 이 남자는 결심을 하고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씁니다. 아주 짧은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 또 문제가 되네요. 소심한 성격에 매번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줄까 하다가 결국은 사랑이 담긴 이 편지, 이 꼬깃꼬깃해진 채 남자의 주머니에서 뒹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남자는 용기를 내어서 여자에게 이 꼬깃꼬깃해진 편지를 전해주고는 도망치듯 나왔어요. 다음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남자를 만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한테 2,000원 왜 줬어? 잘못 준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다 사랑 고백 경험이 다 있으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이런 고백을 통해 오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고백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사실 이 고백이 있어야 사랑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사랑 고백을 했다고 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고백 언제 해보셨나요? 그 경험이 언제신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조숙해서 일찍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나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6학년 올라가는 그 무렵에 당시 제가 수원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세류국민학교였어요. 그 국민학교에 우리 반 여자 퀸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만 이쁜 게 아니라 전교에서도 1등이었던 여자 퀸카, 이름도 류소희였어요. 류소희, 버들 요자를 써서. 당시 우리 학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도 인기 투표를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 투표를 하면 한 3명 정도로 압축되는 이 F3가 있었어요. 첫째는 부잣집이고 잘생긴 아들 용범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고 이국적으로 생긴 강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세 번째는 누굴까요? 믿거나 말거나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남자애들 중에 F3에 뽑혔는지 저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잘생기지도 않고 뭐 잘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여학생들 인기 투표하면 항상 3위에 저도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5학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당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4학년에서 5학년 진학을 할 때 반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만 특별하게. 그리고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이제 그때 바뀌게 됐죠.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2년간이나 같은 반이 되었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니 몹시 아이들이 아쉽고 또 설렜던 모양입니다. 또 그때가 막 사춘기가 시작될 그 무렵이었고 계절도 지금 이맘때였어요. 11월, 12월. 아쉬움에 반 아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됐느냐? 우리 반에서 퀸카, 우리 학교에서 전체 퀸카인 이 류소희가 과연 이 F3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다 관심이 집중돼 있었죠. 뭐 그에 따른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느 날 소희가 꿈을 꾸고 와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꿈에 자신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집에 앉아 있는데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 얼굴을 보니 용범이었다는 거죠. 그날로부터 한 일주일간은 용범이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학교를 다녔고, 한 일주일 또 뒤에 소희가, 그때 우리 뭐 아이들 잡지 있었죠. 소년중앙 뭐 이런 잡지 뒤편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누군가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혈액형, 생년월일, 뭐 별자리 뭐 이런 걸 따져서 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혈액형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소희가 어느 날은 그걸 해가지고 오더니 자기의 이상형은 눈이 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일, 일주일간은 또 눈이 큰 우리 강철이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녔죠.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만은 없었어요. 저만 그런 에피소드가 없었어요. 뭐 이래저래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속상하고 아쉽기만 한 채 그렇게 5학년 연말을 보내게 되었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2월 다시 개학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6학년 새로운 반으로 흩어지게 되는, 정말 5학년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가나 싶었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맨 뒷자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키가 굉장히 컸답니다. 굉장히 키가 컸는데 안 믿기시죠? 그때 키가 지금 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키 순으로 쟀는데 제가 53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44번, 3학년 때 22번, 고1 때 11번, 쭉 그래서 11번이 됐는데, 하여튼 그때 키였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기 전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뒷자리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류소희, 우리 학교 퀸카 류소희가 뒤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뭐 이 친구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고, 저도 뭐 별일 아니다 싶었죠. 아마 뒤에 게시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여기고 집으로,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제가 입고 있었던 이 잠바를 벗게 되었고, 이제 빨라고 어머니에게 내주었는데, 어머님은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빨래를 받으시면 항상 주머니를 뒤져보셨어요. 잠바에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때 잠바가 두툼한 제 잠바 왼쪽 팔뚝에 이렇게 연필 꽂는 조그만 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쪽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상민아 여기 뭐 쪽지 있다 하면서 건네주셨는데, 그 쪽지를 펴본 순간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윤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의 겨울, 제 인생 잊지 못할 해가 되었고, 평생 아마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요. 잊은 지 오래됐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참 설레이는 일일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거절하면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 또 한편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고백한다고,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 고백의 말이 나에게 어떤 법률적 구성 요건을 갖는다거나 국가나 사회가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없음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변하느냐? 고백하면 고백하기 전과 확연히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에는 그냥 친구 관계였어요. 동급생 관계였어요. 그러나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 연인 사이.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요, 고백입니다. 고백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고백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어서, 마음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나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전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오늘 이 고백 사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은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기록된 그 장, 어느 부분에 이 기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16장에 이 베드로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8장에 이 베드로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9장에 이 베드로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앙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이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 중간에 이 고백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까지 예수님 사역이 백성을 중심으로, 무리를 중심으로 한 대중 사역이었다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대중 사역에서 제자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 이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22절 말씀처럼 제자 사역으로 바뀌고 나서는 백성들에게는 할 수 없었던, 정말 내밀하고 예수님 심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성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고백 사건의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우리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문장 구조인데, 원래 원문어를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마도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무리 원어는요 호이 오클로이라는 뜻입니다. 호이 오클로이. 오클로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대중, 백성, 무리 이런 뜻이에요. 즉 기본적인 뜻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 사람들, 무리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백성들은, 무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19절 말씀처럼 답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에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요, 그래서 더러는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알로이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이 뜻은요 몇몇은이란 뜻입니다. 몇몇은. 즉 예수님이 질문하신 무리들 호이오클로이를 제자들이 뭐로 받았냐면 알로이로 받은 거죠. 더러는이라고 받은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몇몇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몇몇은, 어떤 이들은, 혹은 다른 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뭐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떤 인물인가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었어요. 훌륭한 지도자였고 예언자였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뛰어난 영적인 능력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탁월한 지도력과 거기에 덧붙여요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요. 더 이상 유대 땅에 선지자 예언자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나중에 구약 말라기를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몇 년간 끊겼느냐? 400년에서 600년간.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암흑기를 뚫고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가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신약 시대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 하면 열광하듯이 다 음식 보따리 싸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 세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었고 400년간 아니 600년간 말씀의 암흑기를 깨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라고도 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아하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기도로 오랜 가뭄의 끝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사르밧 과부를 도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줄어들지 않는 가루를 통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뛰어난 지도자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꼽아요.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당시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해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백성들로서는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자였어요. 지혜자였고 지도자였고 예언자로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무리는, 백성들은, 아니 더러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왜 이 질문을 재차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셨던 것일까요? 혹시 제자들이 답변한 내용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이 답변, 제자의 답변에 뭔가 부족하다고, 부실하다고 여겨서 다시 한번 물으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의 답변,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이해했던 이 답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하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도자라고는 하지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에 비유했으니 예수님이 생각하신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대답이었겠죠. 그러나 이것도요, 사실 조금만 각도를 바꿔보면 당시의 백성들로서는, 아니 제자들에게도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과분한 답변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의 인물로 알았던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정도의 답변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는 당시 백성의 수준으로 충분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한 답변이었어요. 당시 백성들로서는, 그래도 그들의 고백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공간복음서에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답변을,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기본적인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고백한 언어였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기록은요 사실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 베드로의 이 언어의 고백은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었어요. 왜냐?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지배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이해는요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회는 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교의 유일신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은요 그래서 나중에 형성된 개념이에요. 언제 형성이 됐느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증인들이 보고 놀란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까?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계셨던 건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셨던가? 잘 이해할 수는 없으나 분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뒤늦게 나중에 형성되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한참 후대에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언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시 고백을 유대교의 누군가 종교 지도자가 들었다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성모독죄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요 상당히 후대에나 가능한 이해였고 이 시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대교의 신가는요 유일신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더 난해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뭘 하나 더 해야 합니까? 누굴 하나 더 해야 되죠?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사상인데 거기에 사위일체까지 될 수는 없어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당시 베드로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베드로의 행적이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계집종의 추궁에 바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건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해냅니다. 어쨌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이 사역이 바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요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대중사역에서 제자들을 위한 제자사역으로 전환하십니다. 그 제자사역의 일환으로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성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신 거죠. 그 내용이 오늘 21절과 22절의 기록에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통해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신성 사역의 내용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어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성 사역을 백성들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신성 사역을 이제 드디어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던 거죠. 붙잡히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 특별한 예수님의 신성 사역을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으면서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왜 재차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무리가 나를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에 각각의 답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답변을,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고백한 당시 백성들, 예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겠죠. 병고침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았고, 그래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고백의 내용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리로 서 있게 되느냐, 제자로 서 있게 되느냐, 고백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차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요, 무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요, 더러는 다른 사람들은 몇몇이 하는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고백, 너 스스로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신학사상이 위대하고 거룩한 신학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장로님의 화려하고 뛰어난 그런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덜어는 몇몇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 비추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신분으로 계십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용기를 내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